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고정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 싶은데요, 인사해 볼 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문장을 아시나요?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갑자기 영어로 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혹시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기사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덩치가 큰 코끼리가 방에 있음에도 그 코끼리를 이렇게 못 본 척하는 것, 그러니까 도무지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쓰여진 게 어디였냐면요, 그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할 때 쓰는 문장이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했었던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이 문장이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들은 사회의 현상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봐야 하는 것, 우리는 무엇에 고정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 19절, 20절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 좋아하십니까? 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어떤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보물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흔치 않고 귀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보배로운 물건을 일컬어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축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보배로운 물건이라는 의미와 함께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보물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단순히 보배로운 물건, 어떤 명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저축하는 것, 보관하는 것, 그래서 보호하려는 것,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물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저축하는 행위,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저축하고 보관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것을 소중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뭘 보물로 삼고 있나? 더 넓게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물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했었죠. 또한 그것을 저축하는 행위를 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명확하게 아는 분류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지?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부류를 위해서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나에게 없어서 안 될 건 뭐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가 뭘까? 내 삶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없으면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바로 그것, 그게 뭐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몇 분이 이렇게 끄덕이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먼저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공감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을 아끼지 않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집이 엄청 먼데 나 너무 기뻐, 너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워, 졸리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은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의 노력과 시간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것을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 즉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보물이라는 단어를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바꾸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 즉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보물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죠.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좋게 여기냐는 겁니다. 아니요, 무엇을 더 사랑함으로 여기냐는 거죠. 나의 궁정이 좋고 나의 장막이 가장 편하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 안에서 아늑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전 문지기로 살아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우리 자매님들에겐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성전 문지기까지는 아니어도 위병소에서 서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위병소 근무를 섰었는데요, 새벽 2시에서 4시에 근무를 쓰게 되면은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코는 이미 감각이 없고요, 핫팩도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의 장막에서 아늑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왜일까요? 그곳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나의 보물이 되는, 나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3040 세대와 우리 멘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시죠? 예,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현대 생물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이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그 전달되어진 걸 이미지로 이렇게 탁 띄워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과거에는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빛이 눈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비춘다고 해요. 다시요.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빛이 우리 눈을 통해 밖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비추고 그 비춘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눈의 상태에 따라 몸이 밝거나 어둡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눈이 성하다는 표현과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윤리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관대하다, 너그럽다 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다, 나쁘면에서의 그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약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와 함께 윤리적으로 따라오는 의미가 뭐냐면 악한, 야박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이 윤리적으로 관대하고 너그러우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눈이 윤리적으로 악하고 인색하다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 관련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눈에 대한 얘기, 특히 윤리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눈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오늘 본문, 보물 본문 전에 나오는 위에 있는 본문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금식할 때의 태도죠. 아니 정확히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흉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얼굴에 윤기가 흐르진 않아요. 머릿결도 조금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요. 좀 신경도 이렇게 좀 날카로워질 수 있죠.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하는 것, 밥을 안 먹을 때 일부러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 외식하고 있어. 야 보여? 나 외식하고 있다? 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일부러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자신의 신실함을 과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맥락, 외식하는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의 그 맥락에서 연결돼서 나온 게 바로 앞에 이야기한 보물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볼 때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이 뭡니까? 종교적 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받는 존경이죠. 거기서 오는 명예 혹은 뿌듯함이죠. 그들이 사랑한 것, 그들에게 보물이 된 바로 그것은, 그 금식은 타인을 향해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타인을 얘기한 걸까요?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타인을 향하지 않고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보물, 자신의 사랑, 그것만을 향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의 눈은 나쁜 눈이었고 악한 눈이었고 이기적인 눈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인해 그들, 즉 외식하는 자들의 몸은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눈에 대한 말씀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판단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 되어 그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 학벌, 인맥, 자신의 행복, 자신의 자유,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들이 내 보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내 시선을 둔다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절인 6장 24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섬긴다는 의미가 뭐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대상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섬기진 않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속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밑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어떤 대상을 높이겠다는 것, 이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봐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그렇게 재고 있을래? 여호와든 바알이든 하나를 택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바알과 여호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하세요. 이런 의미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종교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너네 얼른 둘 중에 하나 빨리 골라, 이게 아니라 왜 너네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냐? 이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너네 갈팡질팡하고 있어? 언제까지 재고 있을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은 또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따라야 할까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만 보물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인정, 나 자신의 자유,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 그 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뭡니까?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그 어떤 연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뿐 아니라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정확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세우십시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죠. 그 밑에 있는 다른 어떤 신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 있는 어떤 장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왕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믿음이, 나의 그 모든 것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나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상황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관계가 왕이 되지 못하며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치열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죄 짓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상황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물질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이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사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센트럴 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